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에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 성경에서는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힘을 쓰라.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합니다.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3장 4절에 5절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전에 동부 터미널이라고 있어요. 동부 터미널. 대전에 터미널이 3개가 있는데 대전 그 톨게이트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동부 터미널이 있어요. 그 대합실 그 끝자락에 보면은 구두 닦기 터가 있어요. 구두 닦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한 번은 시내를 나갈 일이 있어서 차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구두를 좀 닦아야 될 것 같아요. 구두가 너무 더러워서. 그래서 구두 닦기 여기에 딱 앉았는데 구두 닦기 그 벽에 구두 닦는 터 벽에 종이띠로 해서 말씀이 이렇게 많이 적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예전에 이렇게 무당들이 소지에다 뭘 이렇게 써서 하늘 이렇게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걸 연상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띠야. 그런 것들이 그냥 잔뜩 붙어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아주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적혀 있어. 좀 새삼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을 선입견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직업도 그렇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구두 닦는 분이 믿음이 이렇게 좋은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두를 닦으면서 물어봤어요.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신앙생활은 하긴 오래됐는데 아직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써놨는데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면 겸손한 말씀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부족합니다. 엄청 겸손하게 머리도 안 들고 구두만 닦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를 닦고 이제 돌아왔죠. 그러고서 좀 시간이 좀 세월이 좀 지난 것 같아요. 한 2, 3년 지났는데 마침 그때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이제 12월 초부터 구세군 자선남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시내에서. 구세군에서 자선남기 좀 도움이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도 구세군 자선남기를 좀 하루 정도는 좀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동부터미널 앞에 마당이라고 하는 거야. 그 동부터미널 앞에서 이제 핸드벨이라고 하죠. 이걸 올리면서 자선남기 활동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두 닦기 그분이 구두를 얼마나 오래 닦아서 그런지 고개가 이렇게 허리가 좀 휘어졌어. 이렇게 하면서 엉거주춤하면서 자선남기에다가 구리토끼를 얼마나 하고서 이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가서 아는 척 했더니 이제 그때 제가 도와할 때 이제 저기 구두를 닦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제 목회자라고 이제 소개를 했어요. 했더니 이 기억을 하고서 목사님 반갑다고 이 아름다운 곳에서 이 거룩한 곳에서 목사님 만나서 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다고 그러면서 그냥 바빠서 이제 구두를 닦아야 되니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작은 일터에서도 영성이 깨우쳐 있고 저런 작은 일터에서도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 모습이 너무 참 보기가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이제 드려봤는데요. 우리가 일터를 매우 이렇게 중요시 여깁니다. 사실은 자기 직장, 자기 직업을 엄청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일터에서 과연 내가 영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일에 취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모습은 누구나 다 보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와서 일터에서 내가 직장에서 행동하는 그 모습은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교회보다는 일터의 시간이 더 깁니다. 교회는 고작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떠날 수도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오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보통 우리가 직장에 나가면 최소한 7시간 이상은 직장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직장, 그 일터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떤 모습이냐 이런 거예요. 그 일터는 각 사람마다 주신 달란트의 산실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달란트의 산실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재능이 그 산실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의 예배 처소이고 세상 속의 예배 처소예요. 일터가. 그리고 일터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내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일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나라도 이 목회 사역이 지금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어요. 목사가 교회 강대상에서만 설교하고 신방이라고 하는 그런 목회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한 3년쯤 넘었는데요. 논산 이훈련소의 신병교육 때 장병 세례를 하러 갔었어요. 그 목사가 그때 한 20명이 와가지고 2,000명의 장병들을 세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한 200명 정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장병들을 케어하고 그 장병들을 전도하고 말씀으로 치유하는 군목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군목. 군에서는 군목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학교에는 뭐라고 그래요? 교목이라고 합니다. 학교에는 교목이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원목이라고 해요. 원목이 있고 또 경찰서에 가면은 경찰서나 경찰청에 가면 경목이라고 해요. 경목. 또 기업체는 사목이라고 해요. 지금 목회가 전문화되어 있어요. 목회가. 그게 왜 그러면 각 요소에 그런 사목, 경목, 원목, 교목, 군목 있냐는 거예요. 그 일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일터, 그 직장의 예배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일터를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니스트리 워크이라고 해요. 미니스트리 워크. 또는 다른 말로 미니스트리 마켓플레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미니스트리 워크, 미니스트리 마켓플레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사목제도는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어요. 훨씬 빠르게. 우리나라도 삼성, LG, 큰 기업 뭐 이런 데는 사목들이 서너 명씩 있어요. 목사들이. 그 안에서 기독 상담도 하고 심리 상담도 하고 예배를 이끌어 가는데 요즘 이제 산업이 이제 발달하면서 기업체들이 융합화되고 있어요. 융합화. 내가 예를 들어서 통조림 공장을 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 통조림 공장에만이 자기의 일터로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다른 통조림 공장이면 통조림을 만드는 데지만 통조림에 필요한 부가적인 이 물질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캔이 필요하기도 하고 박스도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끈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래선을 융합해가지고 서로 정보들 나누고 또 나와의 이 비즈니스가 다르다 할지라도 다른 기업들하고 자꾸 네트워크로 융합을 하고 있어요.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영 시스템이 이런데 그 회사는 경영 시스템이 어떤가? 그러니까 벤치마킹도 하게 되고. 요즘에는 그래서 그 융합화에서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출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장이 되고 이런데 우리 기독교의 그 안에 있는 기업인들을 또는 그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만이 성경적 경영, 기독 경영을 자꾸 전파하고 있어요. 그 기업 속에서 지금 뭐 기독 경영 연구원이라든가 CBMC라든가 뭐 등등 요즘에는 그 직업을 통해서 또 직장 그 사역 협회도 생겨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가 교회에서만 국한되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터의 소중함, 일터의 장시간에 걸친 그 시간 속에 그 속에서 선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터 안에서 나의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보였을 때 간접적인 전부가 되는 거고 성경적 경영, 킹덤 캄파니, 기독 경영이 들어갔을 때 일터를 통해서 일터 예배를 통해서 확장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청교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청교도들은 일과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소명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일과 직업. 그 당시 미국은 어땠어요? 척박한 땅에 있었거든. 황무지예요. 그 황무지에 간 청교도들이 처음 농사를 져서 그 농사진 곡식단을 가지고 밭고랑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일터 예배의 기원이 된 거예요.
논밭에서 일한 곡식단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일터 예배의 기원이 된 거예요. 거기는 교회가 아니잖아. 일터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농사를 지은 논과 밭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농사 일을 예배로 여긴 거예요. 농사 일을 예배로 여긴 거예요. 왜 농사 일을 예배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왜 농사 일을 예배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땅이 기름지고 좋은 환경을 갖춘 농지를 소유했을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고 적절한 기온이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농업도 발달하여 이게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도 과학 영농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영농 기술이 자랑해요. 우리는 뭐 트랙터로 지금 밭을 가고 논하고 뭐 비료도 좋은 게 나오고 농약도 좋은 게 나와서 뭐 과학 영농, 기술 영농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농사 기술이 발달했다 해도 분홍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 자체가 빈곤의 악순환으로 돼버려요. 농사가 필요해버리면 농사가 1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그랬어. 농자 천하지 대본. 농사 짓는 일을 하는 것이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근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농자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은 한자를 찾아보면 농자를 찾아보면 농사 농자로 되어 있어. 그 농사 농자라고 하면 농자라는 의미를 모르죠. 농자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시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농자가 시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 농자가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우리 경제사회도 있지만 우리 경제사회를 집필한 정준모 장로님의 그 한문을 보면은 일반 한학자가 아닌 이상 이해하기 힘든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문에 출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으로. 근데 그 한자의 의미를 깊이 느끼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이라고 하는 글자는 농사농이라고 사전에는 쳐 있지만 농사농이라고 하면 그 농자가 무슨 농자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농자가 깊이 원어로 들어가면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봄이 돼야 씨앗을 뿌리잖아요. 가을에 씨앗을 뿌립니까? 여름에 씨앗을 뿌립니까? 겨울에 씨앗 뿌린다고 농사 짓지 않아요. 가장 씨앗이 싹을 낼 시기가 언제나 봄이라는 거예요. 그 봄은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터를 통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막 돈을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경제를 뜻하는 용어가 영어로 뭐 이코노미라고 해요. 이코노미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코노미는 영어로 경제라고 하지만 그 깊은 뜻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일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부터 자본주의 경제적 토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일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건강한 일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면서 일확천금의 돈을 벌려고 해요. 별짓 다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땀을 흘리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우리는 후자에 속한 모습이 되길 축원합니다. 문제는 돈을 벌려면 돈은 버는 장소 또 튼튼한 일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돈을 버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일거리를 만들어 생산과 경영을 해나가는 바로 직장이에요.
국제노동기구 그 ILO라고 그러죠. ILO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가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는 한 17,00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직업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 16,800개 정도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일터의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 정직함과 신선한 마음 또는 신실한 믿음이 상호 공감되는 튼튼한 일터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일터는 소용없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재정관에서 성경적 경영 또는 기독 경영이라고 언급했어요.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킹덤 컴퍼니,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도우신 우리들의 선한 영향력에 따라서 이 일터가 존재하는 것이죠. 미국의 이렇게 달러를 보면은 여러분들 미국 달러 보면서 거기에 달러의 의미를 좀 봤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달러를 보면 1센트부터 미국 달러는 100불까지 있어. 우리는 지금 5만원권이 가장 큰 지폐죠. 미국은 1센트에서부터 100달러까지 있어요. 지금. 1센트는 동전이죠. 1센트, 그 다음에 1불, 25커러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동전이 있는데 지폐는 100달러까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영어로 In God we trust라고 써있어. In God we trust. 이런 글귀가 1센트에도 적혀있고 돈마다 다 적혀있어요. 이 말이 언제 그 돈에 새겨져 있냐면 링컨 대통령이 집권한 때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남북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공황이 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느냐 죽느냐 이런 시기야. 그때 어느 농촌의 목사가 국회 미국 상원 하원 국회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건의를 했어요. 인간 이 트러스트하고 돈에 새겨라. 이거 새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하원에서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돼서 지금까지 그 지폐에 인간 트러스트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이 소리야. 하나님을 믿는 돈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죠. 돈에 그 글이 써 있어요. 돈이 도덕과 윤리를 포섭하게 돼요. 그 악행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됐을 때는 그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돈이 범죄화되고 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돈을 만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돈은 분명히 바르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니들 돈을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느냐 돈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를 교훈하는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세속의 가치를 여긴다면 감히 달러 이 돈에 가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돈에 새겼습니까? 돈이 죄가 되고 돈이 악이 되지 않고 바르게 사용됐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믿음 속에서 그 일터에서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일터에서 돈이 생겨요. 하나님 계신 일터에 돈이 생기는데 그 돈이 다르게 사용됐을 때는 바로 악행이고 만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호주에 살았을 때 기억인데 그 옆집에 이태리 변호사가 살고 있었어. 이태리 변호사가. 근데 이태리 변호사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 한 12, 13살 정도 제가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날은 제가 이제 집에를 들어가는데 그때가 밤 9시쯤 됐어요. 근데 이제 가로수에 나무가 이렇게 쭉쭉 뻗으면 카운슬, 거기는 카운슬이라고 하는데 이제 구청에서 나와서 나무를 전부 전지 작업을 해. 나무가 이제 차량 통행에 방해되니까. 그럼 나무가 잘라진 나무가 바닥에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변호사 아들이 그거를 주워가지고 단을 만들어 차곡차곡 쌓고 있더라고 안쪽에. 그래서 아니 밤늦게 이렇게 일을 하냐 그랬더니 나는 돈이 필요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호주도 마찬가지. 변호사면은요 화이트 칼라예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늦도록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아버지한테 돈 달라면 쉽게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소녀는 일터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터를 만드는 거예요. 일터를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가 국가의 기독교가 이제 국교의 나라는 어려서부터 많이 오리엔티드라고 해가지고 그 재정관 가르쳐요. 어려부터 그 많이 오리엔티드. 대학에 가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일찍부터 가르쳐요.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도 알려주고, 돈을 벌면은 그 돈이 허용된 생활에 사용하지 않도록 성경적 재정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교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속담이 뭐예요? 돈을 개처럼 벌어. 그리고 정승처럼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 돼. 정승처럼 벌어도 정승처럼 쓰면 되는 거지. 왜 개처럼 벌어? 그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잘못된 거고. 속담도 우리가 멀리할 속담이 있어요. 속담을 아무데나 비유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야, 그거는 또 의미는 있어요. 직업에 규천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아르바이트는 그 직업을 갖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는 돈을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터를 갖기 위해서 전초전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일터를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갑부라 하더라도 자녀들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빌 게이츠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빌 게이츠 아들은 건물 지하실에서 컴퓨터 수리를 하면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빌 게이츠가 그렇게 부자인데 아들은 지하실에 있는 컴퓨터 수리공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또 예전에 옛날에 영국의 마가레트 총리는 어린 시절에 그랬다는 거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집에 페인트 칠할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페인트 칠하는 걸 배웠나 봐. 그래서 페인트 칠할 일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어린 마가레트가 페인트 칠할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얼마나 기특해요. 일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터를 만들어갖고 내가 성숙하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바로 일터라는 거죠. 돈이 귀하고 소중하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일터이기 때문에 돈과 일터의 소중함과 그 생성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재정관을 가르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 있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어땠어요? 아빠한테 막 감언이설로 좋은 얘기, 사탕 같은 얘기 막 사탕 발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돈을 타내잖아. 심지어는 아버지 나중에 죽으면 나한테 올 상속 있지 않느냐, 상속분이 있으니까 그걸 미리 달라. 막 이렇게 아버지를 꿰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방탕한 생활을 한 거예요. 돈을 막 탕진하고 다닌 거죠. 탕자라는, 성경에서 탕자라고 하는 그 탕자는 어떤 의미냐면은 정욕, 쾌락, 유희,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박, 이런 걸 좋아하는 걸 탕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탕자 생활을 한 거예요. 돈을
흥청망청 탕진하고 다니는 거예요. 탕자가 탕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몬의 그 유혹에 넘어간 거죠, 탕자가. 그 만몬이 돈을 써보니까 쾌락을 즐길 수가 있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네. 그러니까 탕자가 만몬에 유혹당한 거라고. 돈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도 언제든지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을 믿는 그 깊은 신앙까지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돈 받고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 말고도 배교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돈으로 흔들리는 거.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심지어 나를 돈을 받고 팔아먹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일터를 다닌 거예요. 사람들의 일터를 다니신 거예요. 다니면서 제자를 삼으시고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교훈하신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사람이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 돈을 만들었지만 그 눈에 보이는 돈이란 유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유력이 강해요. 그 유력이 강하다 보니까 변화가 나타나.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돈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돈의 생명은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생명이 있지 돈의 생명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돈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명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달란트 얘기도 하시고 일터 영성을 통해 돈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바르게 사용했을 때 기업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 기업을 우리 영어로 뭐라 컴퍼니예요. 컴퍼니는 빵을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가 빵을 나누는 거. 그 가치, 빵을 나누는 가치야. 내가 돈을 소유하는 가치가 아니라 빵을 나누는 가치. 그래서 섬김의 서번트 리더십, 그 분배의 원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은 섬김이야. 분배, 그 원칙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업의 이유는 환원한다고 그러죠. 환원할 때 그 환원하는 목적을 과연 이루고 있느냐. 그 서번트 리더십이 섬기는 거예요. 오늘 그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3장 1장을 보면은 늙은 모세가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며 열심히 양떼를 이끌고 미디안 초지를 누비고 다녔죠. 그 초지가 바로 모세 일터예요. 거기에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터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주어진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요만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어떻게 속이 이렇게 좁으냐, 요거만 생각하냐, 더 넓게 생각하라. 우리 생각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어느도 모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모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하나님이 통치하신 속에 사용하시려고 지명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서 있는 곳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어.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어.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겠습니까? 모세의 일터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 네 일터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다시 말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쓰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당시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종은 신발이 없었어요. 귀족이나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그런데 모세가 귀족 생활을 했잖아요. 애국 왕궁에서 좋은 신발을 신고 다녔다는 거예요. 너 옛날 생각하지 마라. 이제 신발을 벗어라. 나를 따라. 너는 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신발을 벗으라고 했어요. 주님의 종이 된 신분으로 이제 살아가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명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신발 대신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팡이를 준 겁니다. 지팡이를 준 거예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서 얼마나 위대한 지팡이가 됐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고 신선한 땅으로 예배의 일터가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에덴 수양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다른 곳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이 땅에 나오는 모든 수입이 다시 개발하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오늘도 아침 일찍 그 중장비 업자가 왔는데 장로님하고 이 산을 잘 좀 다독거려서 사람들이 오면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이곳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땅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터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신 소명의 일터예요. 소명의 일터.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되는 예배의 모습이 일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인간을 찾는 정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처럼 오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정도예요. 그럼 신앙은 뭐예요? 신앙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 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오시는 거예요. 영광은 빛이잖아요. 영예로운 빛을 발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얘기 뭐냐? 하나님이 너한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호렙산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 삶의 터전에도 나타나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특별한 시기간에 어떤 특별한 장소에 제수뛰기로 제수를 기다리는 재물의 신, 만문의 신, 이걸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터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일터에 나타난 믿음의 분량. 일터에 나타난, 우리가 일터에 나타났을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의 분량인 은혜와 감사의 충만함이 그 영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난주 송구 영신 신년 예배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농사의 농자,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된 일터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의 큰 은혜라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때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023년 새해가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 우리 생명이 있는 거예요. 1년 365일 짧을 수도 있고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루를 1000년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 1000년을 하루가 되시기도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일터의 번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대의 복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뜨거운 사랑을 느끼는 선한 영혼의 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를 찾아가신 것과 같이 저희 에덴 수양관과 오늘 예배에 참석한 권속들의 일손에도 찾아오시어서 현명한 일터 사역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과 없기는 어려운 경기 침체에서 힘들어하는 일터가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통해 주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